법화경에서 드러나는 의식적 정화와 관음신앙의 수행체계. 법화경, 제25품 관세음 보살 보문품, 관세음 보살 보문품. 불교 경전 독송 의식의 구조는 단순한 종교 의례를 넘어서 수행자의 영적 변화를 위한 체계적 실천 방법을 담고 있다. 정구업 진언으로 시작되는 이 의식은 몸과 마음의 정화를 통해 경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구업 진언의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언어적 업장을 정화하는 진언으로서 일상적 언어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아첨 등의 업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에서 구업은 몸과 마음의 업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는 언어를 통해 진리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언어적 정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단순히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진리 수용을 위한 필수적 준비 단계로 이해된다.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은 사방의 신들을 안위하여 의식 공간의 신성함과 보호를 기원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도로 도로 지미 사바하라는 진언은 모든 부처와 보살에게 귀의하며 내외의 모든 신령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불교의 우주관에서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존재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영기법의 이해를 반영한다. 의식 공간을 정화하고 보호하는 것은 개인적 수행을 넘어서 우주적 조화를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개경계는 불교 경전 독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원을 담고 있다.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애진실에라는 개송은 부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중하고 드문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만난 인연에 대한 감사와 올바른 이해에 대한 간절한 원을 표현한다. 여기서 무상심신미묘법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미묘한 진리를 의미하며 백천만경난조는 이러한 진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불교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인신난득 불법난문이라고 하여 매우 귀중한 기회로 여기는 전통과 일치한다. 개경계의 아금문견득수지는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 받아 지닌다는 의미로 경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원해열애진실에는 부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자적 이해를 넘어서 궁극적 진리를 체득하고자 하는 수행자의 마음을 보여준다. 개법장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는 법의 보고를 여는 진언으로서 경전에 담긴 부처의 지혜를 열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경전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부처의 깨달음이 담긴 법의 보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진언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법의 깊은 의미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서 신심과 지혜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이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내용은 이러한 의식적 준비를 통해 받아들여지는 핵심 가르침이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에게 관세음 보살의 명호의 유래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경전은 관세음 보살의 구제 능력과 자비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야규무량백 천만억 중생 수제곤의 문시관세음보살 일심측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득해탈이라는 구절은 관음신앙의 핵심을 보여준다. 여기서 일심측명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른다는 의미로 신심의 깊이와 진정성을 강조한다. 관세음보살이 즉시 관기음성 하여 구제한다는 것은 보살의 자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작용한다는 대승불교의 구원관을 나타낸다. 이는 관세음이라는 명호 자체가 세간의 음성을 본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중생의 고통 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보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경전에서 설하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의 구제는 관음보살의 구원 능력이 포괄적이고 무한함을 나타낸다. 화재, 수재, 해난, 도적의 해, 야차와 나찰의 해 등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번뇌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탈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관음보살의 자비가 전인적 구원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약다음욕 상념공경 관세음보살 편등리욕과 같은 구절들은 단순한 현세적 이익을 넘어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불교 수행의 궁극 목표와 일치한다.
경전에서 강조하는 일신념 즉 한마음으로 염념하는 것은 관음신앙의 핵심적 수행법이다. 이는 산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관세음 보살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선정 수행과 신앙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마음으로 염념할 때 비로소 관음보살의 가피력이 충분히 발현된다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 상태가 감흥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관세음 보살의 다양한 화연에 대한 설명은 보살의 방편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나타낸다. 중생의 근기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제도한다는 것은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이는 진리가 고정된 형태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수용 능력에 맞춰 다양하게 현현할 수 있다는 불교의 방편 사상을 잘 보여준다. 경전에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공덕이 62억 항아사 보살들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명호 수지의 위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음보살의 자비심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간절한 신심이 만들어내는 영적 변화를 의미한다. 명호 수지를 통해 수행자 자신도 관음보살과 같은 자비심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러한 의식 구조는 불교 수행의 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화와 준비 단계를 거쳐 경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보살의 자비심을 체득하여 자신도 중생구제의 원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 흐름이다. 단순한 의례적 행위를 넘어서 수행자의 신심을 고취하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체계적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가르침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음보살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자비와 즉시적 응답은 모든 수행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습이며 의식을 통해 이러한 이상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관음신앙의 의미이다. 이는 불교가 추구하는 자리이타의 완성, 즉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구제가 둘이 아닌 하나의 기림을 보여주는 실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